욥기 9장 25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실어버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의 절망적인 탄식 중에서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내용이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해석하고 70인역의 중보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세히 비로봐야 돼요. 성경은요. 현미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만원경이 필요하고 하나는 현미경이 필요하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게 정말 절망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의인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지인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정죄에 대한 내용들이 말이죠. 계속 등장해요. 정죄, 심판. 몇 절도 나와요? 20절도 보니까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심판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죄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의를 내세울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의를 따라서 살 수 있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회복을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25절과 26절 보세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뭐예요? 세월에 빨리 흐르는 것을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어느덧 올 한 해도 한 달 남더니 이제 반이 훨씬 넘어갔어요. 그죠? 반이 훨씬 넘어갔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시간 가는 것이 무섭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시간 가는 것이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시다. 젊은 자매들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흐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빠른 배 같다. 이 탈군역에서는요. 이것을 귀중한 과일을 실은 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귀중한 과일을 실은 배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사과를 실은 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사과를 실었으면 귀중한 과일을 배달하려면 빨리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지금이야 뭐 냉동고가 있고 냉장고가 있잖아요. 지금은 큰 문제 없어요. 냉장고가 있어서. 그런데 냉장고 하루만 꺼져 있어 보세요. 이거 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름날에 냉장고가 꺼져 있다. 착각하고 우리도 그냥 냉장고 꺼놨을 때 보니까 뭐 세상에 다 흘러내리고 막 썩어 나가고
먹을 수 없고 거기에 또 우리가 또 소꼴인가요? 뭐 넣어놨더니 하루가 이틀 동안 넣어놨더니 세상에 다 상해가지고 못 먹었어요. 다시요. 그에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다. 상품을 실은 배는요, 가능한 한 빨리 항구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까지 가는 기간은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 이거지.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독수리가 말이죠. 이 먹이를 사냥할 때요, 시속 막 200km 막 이런 식으로 내리 꽂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다른 새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날카로움, 발톱, 시선, 불이 아주 산산조각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7장 6절에 보니까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어 보이는구나.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0장에도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어느덧 살고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TV에 잠깐 보니까요 80대 되시는 어르신이 그래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이렇게 부르는 가수 있잖아요. 80대 벌써 중반이 되셨더라고. 그래서 자기 동료랑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10년 안엔 우리 가. 10년 안엔 우리 가 그래요. 그 말 들어보니까 참 서글프기도 해요. 10년 안에 우리는 안 갈 수가 없어. 사지가 건강하신데도 보니까 약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사람이 빨리 달려가는구나. 인생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예수님을 알고 말이죠. 내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서 절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의미를 자꾸 믿음 안에서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자 앞에서 나는 어떨 때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아 보세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대요. 죽은 자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대요. 그게 뭐예요? 죽은 자의 죽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몰라서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의 죽음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대요. 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산자를. 이 땅에서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너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기의 자범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소연입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가운데 연약감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한 자 같대요. 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종교적인 더러움을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부정하기 짝이 없죠. 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말이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러한 존재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성의 불결한 그 기간 동안 있었던 그 옷 있잖아요. 그 불경 중에 있는 여인, 혈루병 있는 여인들의 옷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의식적인 더러움, 종교적인 도덕적인 더러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린아이들조차도 죄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조차도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세상에 바람 불면 말이죠. 이 위까지 낙엽들이 다 올라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신경이 나게 하는 게 뭐냐면요. 담배 피시는 분들 이렇게 위에 이렇게 살짝 비닐 벗기는 거 있죠. 그게 위에까지 올라와서 발로 뒤로 이렇게 뒤로 해내요. 그러면 문 여는 순간 바람과 함께 싹 들어와 또. 아휴, 제가 쓰러스렇죠. 안 쓰려면 바람만 조금 불잖아요. 낙엽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 나중엔 제가 포기하고, 그래도 너네들도 손님이다 그래. 쓰레기통에다 들어가라. 다 쓰레기통에다 얌전히 다 넣어놔요. 잘 가거라 하고 속으로. 사람이나 이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속으로 그래. 억지로 해도 문 열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제 마음이란 말이야. 제 생각이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돼. 어찌 이렇게 들어오는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내가 버틴다고 해도 바람이라고 하는 세월의 무게에 다 견디지 못해서 무게에 짓눌려 있거든요. 다 그죠? 신음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름살이 있고 이런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기록된 바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찌 보면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또 때로는 막 원망도 나옵니다. 30절 보세요.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옛날 잿물 가지고도 많이 사용했죠. 이렇게 그릇 닦고 그런데 깨끗하게 하고. 눈녹은 물. 지금이야 눈이 더럽지만 예전에는 눈이 얼마나 깨끗했어요. 그냥 눈 먹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산에서 이렇게 눈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 입 먹는 거 누가 그 더러운 걸 왜 먹냐라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도시에서 눈 싸가지고 입에 넣었다 그러면 난리 나겠네. 그 오염에다가 황사에다가 다 범벅이 돼가지고 그걸 누가 먹겠어요. 그리고 눈 녹았을 때 그 더러운 거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이거예요. 죄악의 누더기 옷이요. 다 죄인입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 내가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70인역에서는요. 오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다면 이라고 해요. 오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다면 이라고 이렇게 의역합니다. 중재자가 중보자가 있었다면 이라고 얘기해요. 중보자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나에게 손을 얹어줄 판결자만 있으시면 예수님만 있으시면 내가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성경이 참 신비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귀한 책이 없어요. 중보의 방법이 뭘까요? 중보의 시점이 어딜까요? 창세기 28장 봐보세요. 중보의 시점이 어딜까요? 맨 앞에 성경책에 맨 앞에 창세기요. 28장. 여기에 중보자가 탁 등장합니다. 10절 이하 보세요.
28장 10절.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이렇게 써있죠. 여기에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중보자예요. 중보자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언어로 해석한 부분을 보니까 이것은 중보자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란, 지금 야곱이 부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이게 1500km입니다. 1500km요. 혼자 떠난다 생각해 보세요. 1500km는 바벨론에서 갈대우리에서 가나안까지고 여기에서 하란까지는 900km, 900km예요. 900km도 좋은 길이 아니에요. 혼자 그것도 떠난다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요? 장자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 누가 좌정하세요?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써있죠.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꿈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특글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자손이 누굴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얘기한다 했어요. 그 예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꼭대기에서 하늘에 닿았어요. 땅에서 하늘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을 지금 야곱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또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요번 중보를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중보하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복하게 되었고 살 수 있었고 자리를 벅차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일어설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일어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거예요. 또 이 땅에 주님 오시면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겠어요? 아예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디모데전서 2장. 이 암송 구절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했죠. 신약성경 디모데전서니까 2장. 신약성경 저 뒤쪽에 338페이지. 338페이지. 성경 맨 뒤쪽에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2장 4절 5절. 이 중보자 해놓고 이렇게 써있죠.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5절 써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게 하고 중보하신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구원이에요. 또 6절 보세요. 대속물이라고 썼어요. 대속물. 대속하신 결과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구원이 주어집니다. 영원 구원.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은 일부분 체험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예, 사는 것도 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사는 것도. 그렇게 앞으로도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쓰러지지 마시고요. 별이 별 생각이 다 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별이 별 생각이 다 와요.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별이 별 생각들이 다 옵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순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닥쳐 있을까에 대한, 이런 병들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에 대한 해석을 못 해요, 처음에는. 저도 오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결핵이 있대, 결핵이. 제가 말씀드렸죠. 청년 회장님이 결핵 환자였었어요. 같이 붙어서 잤어요. 타당성 있게 나왔어요. 결핵이 왔다고. 진단을 받아서 같이 정확하게 가서 정밀 진단 받으라고 말이 나왔는데, 그 정밀 진단 나와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요, 끔짜리도 아주 편하진 않아요. 생여가 나가질 않나, 끔짜리에 별 희한한 생각들이 다 와. 예. 잠자리도 편하질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의사 선생님 이제 다 진단이 나왔대. 언제 오라 해가지고 갔더니 저를 보더니 웃어요. 누가 이렇게 진단 냈어요? 저 대학원에서 의사들이 와서 가슴 이렇게 씻죠. 이렇게. 예? 뭐야, 이거. 예? 그거 찍고 나서 다 나한테 가서 받아보라 했는데, 그랬더니 그거 없으면 기숙사 못 들어가거든요.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웃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 갖다 진단서 갖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다니까요. 대학원 기숙사에. 안 그랬으면 얼마나 또 치료받느라고 고생했겠어요. 건강진단에서 또 위암 소견이 있다고 해서 또 그때 안 갔어요, 아예.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예? 위암 소견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안 갔어요. 그 순간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욥도 해석을 못할 때가 많아요. 대화 속에 보면 그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대속, 여기 다시요. 이 중요한 중보자 옆에 구원이 있고 중보자 옆에 뭐가 있어요? 대속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써 있죠. 대속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히브리서 이제 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어떻게 대속하실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24절. 히브리서 뒤에 보세요. 히자 써 있거든요. 12장 여기 300 몇 페이지예요? 12장 24절이니까 368페이지. 요 보고 끝내겠습니다.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써 있죠? 새 언약의 중보자.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70인역을 제가 확인하고 지금 온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대속하실 때는 무엇을 하신 거예요?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잿물로 씻고 눈녹은 물로 깨끗한 물로 씻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에? 나를 싫어하시고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시고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재판을 할 수도 없어.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랬어요. 그 판결자는 결국 누구예요? 중보자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34절 욥기 9장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의오함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말하리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거 정말 주일날 설교해야 될 본문이네요.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누구 때문에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막대기를 떠나게 하시고 나의 두려움을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